인사드리겠습니다. 한민족의 잃어버린 역사, 정신, 철학, 문화 등 한민족의 혼을 회복하는 사단법인 대한사랑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천부경은 우리 민족의 소위 경전인데요. 그 천부경에 이 81자 중에 1이라는 글자가 11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1을 동양의 그 전통 철학에서 말하는 이제 태일과 연결시켜 가지고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이 천부경이란 무엇인가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천부경은 그 천재 환인이 다스리시던 환국 때부터 구전되어 오던 글입니다. 그때는 이제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구전될 수밖에 없었죠. 환웅천왕께서 백두산으로 내려와 신지 혁덕에게 명하여 이 최초의 문자라고 할 수 있는 녹도문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제 신지라는 것은 그 왕명의 출납을 맡고 있는 주명, 주인주자의 그 목숨명자 주명 이제 벼슬 어떤 사관 이런 역할을 하던 그런 벼슬을 신지라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최초로 녹도문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때 채치원이 이제 신지의 그 전서로 쓰여진, 이때의 신지는 신지 혁덕은 아니고요. 그 고조선 시대 때의 신지입니다. 그 신지의 전서로 쓰여진 고비를 보고 다시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역하여 81자의 천부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천부경은 인류 최초의 경전이고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최상의 경전이고 81자로 이루어진 가장 짧은 경전이고 가장 오래된 경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부경은 저는 한민족의 소위 경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은 금강경이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 한민족의 소위 경전이 천부경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류의 원형 정신을 담고 있는 원형문화 원전이며 유불선의 뿌리 경전이며 인류 문화 제1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81자로 이루어진, 이제 이 중에 숫자가 31글자고요 일반 글자가 50자입니다. 그래서 1에서 10이라는 그 10개의 숫자로 진리의 근원이 뭐냐? 이게 천지인이에요. 진리의 근원인 하늘, 땅, 인간을 정의한 우주 수학 원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부경이라는 것이 인류의 종교와 철학과 과학과 문화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태오보키 씨가 그린 하도, 운님금이 그린 낙서 또는 10간과 12지, 8궤, 64궤 이런 주역도 천부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황제 내경의 소문과 영추가 모두 81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노자의 도덕경이 81장으로 되어 있고요. 내경을 그 서술한 난경이 81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9981 천부경의 영향을 받아서 지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부경은 일시무시일로 시작해서 일종무종일로 끝나는데요, 이때의 일은 모두 태일이라고 환원해서 바꾸어 말할 수 있지만 시작하는 일과 매듭 짓는 일은 같으면서도 전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일에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작하는 일은 중국의 문헌과 이제 수행서, 이게 이제 태을금화종지 이런 데를 보면은 이 창조적 관점을 부여해가지고 도다, 원기다, 원신이다 이렇게 비정을 합니다. 그런데 매듭 짓는 일에 대해서는 이 전인이다 또는 진인, 지인, 태을인간 등으로 표현을 해서 완성된 인간을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부경 전체 속에는 1이라는 숫자가 11번 나오고요, 전체 내용 속에는 이 태일 사상과 관련된 내용이 대단히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테일의 개념과 그 역사 속에서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일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처음 1은 모든 수들의 근원이죠. 1, 2, 3, 4, 5, 6, 7, 8, 90에서 1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이라는 것은 시작하는 수인데 가장 작은 수이지만 전체를 표현하는 가장 큰 수이며 완전한 수이고 또 우주의 본체인 이 태극수가 됩니다. 우리가 1태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지의 시작, 만물의 시작, 생명의 근원, 씨앗, 종자, 이런 의미로서 어떤 생장과 분화를 시작하는 근원자리, 뿌리자리, 그게 1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창조의 시작으로서의 테일이라고 해서 영어로 번역한다면 Grand One, Great One 또는 Ultimate One, 근극의 하나,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1에는 말이에요, Unity, 이 분열됐던 것이 하나로 통일되고 또는 하나됨, oneness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전반기에 봄, 여름 양의 분열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가을, 겨울에 음의 통일 과정이 있는데 양의 분열 과정이 끝나게 되면 다시 만물은 통일되어 출발했던 근원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생명의 완성과 통일을 의미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일이 있고 통일된 일이 있어요. 이것은 크게 하나가 되고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테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특히 인간 완성의 경지를 나타내요. 그 인간 완성이 뭐냐? 이건 천지와 하나 된 인간이에요. 테일 인간이죠. 이때는 그랜드 원니스, 하나됨이죠. 그레이트 원니스, 얼티밋 원니스로 저는 이제 번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시무시일의 일은 창조의 일이고 일종무종일의 일은 그 통일의 일로서 제가 같은 테일이지만 구분을 한 것입니다. 자, 창조의 시작으로서의 테일은 이제 동양 고전에서는 도다, 양기다, 원기, 원신, 또 마음심자, 율려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율려라는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어떤 이 현상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근원적인 그런 그 힘, 그것을 이제 율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도 표현합니다. 자, 먼저 이 도에 대해서 한 것을 살펴보면요. 자, 도여자는 지정야라, 불가위형이며 불가이명이나 강위지 위지테일이라. 도는 지극히 정미한 것이다. 형상으로 드러낼 수 없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지만 억지로 이름 붙여서 테일이라고 부른다. 자, 여시춘추에 있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도가 테일이라는 거죠. 동양 고전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환단고기에서는 양기를 테일이라고 말했어요. 대일기극이 심영양기다. 이때 이제 대일은 테일로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만물의 큰 시원이 되는 지극한 생명이요, 이를 양기라고 한다. 그래서 이 테일을 양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양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거. 우리가 맹자에서 양지양능, 배우지 않고 아는 것을 양지라고 그러고 배우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을 양능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근원적인 개념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테일은 이제 원기의 개념이 있어요. 예기의 예운편을 보면은 부예는 필본어 테일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용다른 소에서 테일자는 위 천지 미분 혼돈지 원기야라. 테일은 천지가 아직 분화되지 않은 상태의 혼돈된 원기이다. 그래서 테일이 원기라는 거죠. 자, 테일이 도다, 테일이 양기다, 테일이 원기다. 이게 동양 고전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테일은 이제 원신의 개념이 있어요. 동동천지가 혼돈 위박하여 미조의 성물을 위지 테일이다. 무형의 천지가 혼돈 상태로서 질박하며 만물을 지어 그 형성하지 않은 상태를 테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줄을 보면은 테일은 원신이다. 원신이니 총만물자여라. 테일은 원신을 말하니 만물을 총괄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신의 개념이 있습니다. 또
또 태일은 이제 율려라는 아주 이제 최초의 해석인데요. 이것은 그 안경전 상생방송 이사장님께서 정산도의 진리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의 일은 바로 만물을 생성하고 존재하게 하는 우주의 조화 성령인 율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천부경은 또 3개 우주에 깃든 율려의 기본 구조를 천일지일 태일로서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일은 태일인데 율려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창조의 시작으로서의 이 태일의 개념은 이제 태일을 제가 둘로 나눴잖아요. 창조의 시작으로서 태일, 통일된 통일의 개념으로서의 태일. 이때 창조의 시작으로서의 태일은 선천적이고 창조적이고 근원적이고 이 과거적이고 통체적이고, 통체라는 것은 통일된 전체 그리고 자연적인 태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천지와 하나 된 성숙된 인간으로서의 태일 개념이 있는데요. 환단고기의 삼신오제 본기를 보면은 계부 삼신온이 왈천일과 왈지일과 왈태일이시니 천일은 주 조화하시고 지일은 주 교화하시고 태일은 주 치화하시니라 해서 이제 태일이라는 개념이 환단고기에 나오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삼신은 천일신과 지일신과 태일신이시니 천일신은 만물을 낳는 조화를 주관 조화신이고 지일신은 만물을 기리는 교화신이고 태일신은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또는 인간을 완성시키는 이 치화를 주관하신다. 이때 이제 태일은 태일신인데 인간을 태일인간으로 만드는 이 주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태일은 천지와 하나 된 인간의 위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천지의 궁극적인 목표와 이상을 실현하는 천지의 주체다. 천지의 정신, 천일지일보다 더 크고 존엄하여 인일이라고 하지 않고 태일이라고 합니다. 천지의 목적은 태일인간을 내는 것이고 인간의 목적은 태일인간이 되는 것이고 인류 역사와 문명의 근본적인 지향점도 태일인간을 내는 것이고 또 통일된 태일의 세상을 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입장에서 태일인간이 된다는 것은 나를 있게 해준 큰 부모님인 천지와 하나 되어 천지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천지에 보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태일인간이 된다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제 광명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주 율려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어려운 얘기죠. 인간이 천지와 하나가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던 광명이 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려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를 시작하는 태일은 선천적이고 철학적이며 근원을 나타내므로 태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천지와 하나 된 후천적이고 인간적인 태일은 태을로 쓰는 경우가 많다. 완성된 인간으로서의 태일 개념은 매듭짓는 태일로 주로 인간에게 이제 저는 국한을 시켜서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일이 세상을 열기 때문에 후천적이며 인간적이며 개체적이며 수행적이며 결과적이며 미래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역사와 종교, 철학에서 추구해온 태일을 보면요, 한민족의 근극의 이상은 태일인간이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 민족 역사의 시작은 환국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오환건국이 최고라. 우리 환족의 나라 세움이 가장 오래되었다. 시의 인계 자호위안이라.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를 환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환이 되었다는 것은 광명인간이 되었다는 것이고 태일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우주 천체와 합일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고 마음의 광명을 열어 태일인간이 되었다는 뜻이다. 또한 삼신상제님의 지혜와 권능 그리고 참된 덕성을 체득하여 삼신과 하나 되어 이제 태일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환이 되었다는 것은 태일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환웅천왕께서 백두산에 오셔가지고 배달국을 여셨는데요, 환웅이라는 것은 마음의 광명을 여신 통치자다, 또는 인간의 마음속에 광명을 열어주는 스승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웅이라는 분은 태일의 신법을 여신 분이에요. 그리고 단군 조선이 이어지는데 단군 왕건께서 여신 조선 삼신 우주론에 근거해가지고 천지인 삼계의 천일지일 태일의 정신에 따라 고조선의 전 영역을 삼한으로 나누어 삼한 관경제를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천일은 말한, 마한, 지일은 불한, 번한이고 태일은 신한, 진한인데요. 이 대단군께서 어디에 계셨냐면 진한 땅에 계셨어요. 그래서 진한에 계시어 태일의 위격을 천지보다 더 위에 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호가 9번 바뀌었거든요. 자, 그런데 전부 광명을 나타내고 있어요. 환국은 환한 광명의 나라, 배달국은 하늘에 밝은 광명이 비친 밝은 땅의 나라, 단군조선은 조일선명, 하늘에 태양이 선명하게 빛난다. 북부여, 부여라는 것은 먼 동이 뿌옇게 밝아온다. 고구려는 고대광녀, 높고 크고 빛난다. 대진국의 진은 동방진자로서 광명을 나타내고요. 고려조선, 대한민국. 그런데 이 전부 대한, 한이라는 것이 한 30여 가지의 뜻이 있지만 대한이 태일이에요. 대한이 태일. 그래서 우리 민족, 한민족의 근극의 이상은 내 마음속에 광명을 열어 천지와 하나 된 태일인간이 되어 크게 천지와 하나 된 미래의 세상을 여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유교와 불교에서의 근극의 목적도 전 태일이라고 생각해요. 유교의 이상은 대학의 삼강령에 있는데 삼강령이라는 것은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명명덕, 마음의 밝은 덕을 밝혀서 대동세계를 건설하는 건데 마음의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이 태일인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의 목적이 명심견성이에요. 마음을 밝혀 성품을 보는 건데 마음의 광명을 밝히는 것도 태일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양의 고전에서 이 태일인간을 많이 언급을 해요. 회남자 전원훈을 보면은 진인자는 미시분어 태일자여라. 진인은 우주자연과 합일되어 아직 분리되지 않은 사람이다. 회남자의 본교문에 보면은 제자는 채태일이다. 오제와 같은 인물은 이 태일의 도를 체득했던 사람이다. 황제내경 소문에 상고천진론을 보면요,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원문은 생략하고 이제 밑에 거 번역을 읽을게요. 상고시대에 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천지의 기율을 장악하여 운용하고 음양의 변화를 파악하였으며 정기를 통합하고 독립하여 자존할 수 있는 도가 있어 정신을 잘 지키고 살결이 젊었을 때와 다르지 않았다. 그리하여 수명이 천지와 같아서 죽는 때가 없었으니 이 사람들은 도와 일체가 되어 살았던 사람들이다. 자, 진인은 도와 일체가 되어 살았던 사람이고요. 중고시대에 지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덕이 순수하고 온전하여 음양의 법도에 합치되고 사시와 조화를 이루었으며 세속을 떠나고 정기를 쌓고 정신을 집중하여 광활한 천지 속에서 자유자재하게 유행하고 팔방의 밖에까지 보고 들을 수 있었으니 이 사람들은 수명을 연장시키고 신체를 건강하게 강하게 한 사람들이니 또한 진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태고 상고시대의 진인과 중고시대의 지인은 모두 양생의 도를 실천하여 불로장생의 경지를 체득하여 태일이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태일의 경계에 머무를 때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역의 태일 사상이 있는데요. 정역의 이제 15일원인데 이 신무국과 오한극이 이 일태극으로 통일된다는 말씀인데요. 그 일을 저는 그 태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때의 일은 창조적인 태일, 선천적인 태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역의 그 하경에 해당하는 것이 11일원인데 이것은 이제 열과 하나가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 우주 생명 순환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례를 보면 술자리가 그 오토이면서 육수예요. 그 더하면 10일이 되는데 그 자리가 어떤 완성된 인간을
인간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역의 이제 11일호는 저는 후천적인 테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요 간략하게 이렇게 지나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천부경 81자 속에서 테일 사상을 상경, 중경, 이제 하경으로 나누어 살펴볼게요. 자, 상경의 테일 사상을 보면요, 이른 시무나 시는 일이니 석삼극하야도 무진본이니라. 천에 이른 일이요, 지에 이른 이요, 인에 이른 삼이니 일적십거라도 이제 무게화삼이니라. 이게 이제 상경인데요. 자, 여기에 이제 테일 사상을 살펴보면은 일시무실의 일은 이때 선천적 테일로서 생명을 시작하는 하나로서 이 테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무진본이라고 할 때, 자, 근본은 다함이 없다. 첫째, 창조와 조화의 근원은 고갈됨이 없다는 뜻으로 우주 생명의 영원성, 항존성을 나타내요. 무진본. 또 무진본의 두 번째 뜻은 삼극으로 분화되어도 동일한 테일의 근본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무진본에 대한 두 가지 해석입니다. 천일지일 인일인데요, 이것은 하늘, 땅, 인간은 우주 절대 조화의 근원인 테일의 정신을 이제 모두 가지고 있다. 이걸 율료로 해석하면 우주의 율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분화된 천지인 속에 분화되기 전의 테일의 신성, 덕성, 조화, 생명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적십거 할 때 일태극의 분열은 톱니처럼, 저 거자가 톱거자거든요. 톱니처럼 음양운동을 하면서 발전하여 신무국에서 그치게 된다는 것인데요, 후천 무국 시대에는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천지자연과 하나 되고 주관객관이 하나 된 테일 인간이 됨을 나타냅니다. 자, 10은 인류 문명이 테일 문명으로 대전환함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중경의 테일 사상을 보면요, 천도 153이요, 지도 153이요, 인도 153이니 대삼합육하야 생칠팔구하고 운삼사하야 성환 오칠이니라. 이것이 이제 중경인데요, 중경에서 테일과 관련된 내용은 대삼합육입니다. 자, 대삼은 천지인이에요. 천일지 인삼을 합하면 6이 되니까 대삼합육이고요, 또는 천이지 인삼을 합해도 6이 됩니다. 그래서 대삼합육은 6이 되는데, 그러면 천지인이 합이라면 6이 된다는 건데, 대삼합육의 진정한 뜻은 천지인이 합하면 이 수기가 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테일 주간에서도 테일 생수 주간이 나왔잖아요. 원래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천지와 합일하여 테일 인간이 될 때 이제 수기가 생한다는 겁니다. 자, 7에다가 1을 더하면은 이 하늘의 완전 작용수가 나오고요, 8에다가 지수 1을 더하면 땅의 완전 작용수가 나오고요, 9에다 3을 더하면 인간의 완전 작용수는 테일이 된 바탕 위에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경의 테일 사상을 보면은 일이 묘연하야 만왕만내라가 용변 부동본이니라. 보는 시민이 본태양하야 악명하고 이는 중천지하야 일이니 이른 종이나 무종 일이니라. 이게 이제 하경인데요, 하경 29자인데요, 일묘연 만왕만내, 선천의 태극이 자신의 역동성에 의해 이제 끊임없이 분열과 통일을 반복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심은 본태양할 때 이 본심은 근본되는 마음, 오리지널 마인드라고 해석해도 좋고요, 또는 보는 시민이 우리의, 이렇게 해도 해석이 좋습니다. 이제 근본은 마음이니, 자, 우리의 마음은 순양지체로서 보는 시민이 본태양하야, 태양을 선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순양지체로서 이 사무치게 밝은 자리입니다. 인간의 광명을 이제 한이라고 하는데요, 하늘의 광명을 환, 땅의 광명을 단, 인간의 광명을 한이라고 하는데, 인간 삶의 궁극의 목표는 이 마음의 광명을 회복하여 태일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뒤는 홍익인간 온 생략을 할게요. 자, 마음의 광명을 회복한
태일 인간을 우리 민족은 환 또는 전이라고 하였습니다. 배달국 시대부터 우리 민족은 전개 위협이다. 이 마음의 광명을 밝혀 태일 인간이 되는 것을 인간 삶의 본업으로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자, 인중천지일은 사람이 천지의 마음을 꿰뚫어 천지 부모와 하나 된 태일 인간이 되는 뜻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일은 또한 천인합일, 신인합일 또는 회삼귀일의 일에 해당됩니다. 인간 삶의 궁극의 목적은 천지 부모의 신성, 덕성, 조화, 광명을 체득하여 천지 부모와 하나 된 태일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종무종일. 여기서 일은 하나에서 마친다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마친다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일이 완이라고 했다면 이곳의 일은 완리스, 하나됨, 유니티, 통일됨의 뜻입니다. 이곳의 하나됨은 인간이 태일 인간이 되는 것도 포함되지만 인간의 역사가 대통일의 세계로 전환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에서 마치는 하나라고 했듯이 신무국의 바탕을 둔 후천세계가 열리면서 인류 문명이 하나로 통일되어 마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제 발표를 마치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민족의 궁극의 이상은 태일 인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불교의 목표도 태일 인간이 되는 것이고, 유교의 목표도 태일 인간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의 목표도 신인합일, 태일 인간이 되는 것이고, 신선이 되는 것도 태일 인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유불선의 궁극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 민족의 9,000년 역사의 궁극의 목표가 태일 인간이 되는 것이었는데, 천부경은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인류 최고의 경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윤창열 교수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천부경의 태일사상에 대한 논평을 부탁받았는데요. 저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유는 교수께서 2019년도 헌단학 윤창열 교수께서 2019년도 헌단학회에서 원방각의 철학적 의미와 원방각 문화에 대해서 제가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감명 깊게 읽은 까닭은 제 전공은 정역인데요. 정역사상하고 천부경하고는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 특히 천부경이 81자로 이루어졌는데 81자와 정역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있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고대 천부경과 근현대의 정역과를 연결할까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정역도 81자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정역사상도 특히 김일부도 천부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은 없지만 81자가 정역사상을 관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한국 사람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예전부터는 알고 있었지만 과연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을 시키기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윤창열 교수님의 천부경의 태일사상이면은 충분히 저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갖고 흔쾌히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윤창열 교수님 아까 강의를 들어보셨지만 PPT를 봐서 알겠지만 논자의 논리 전개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쉽습니다. 제가 쉽다라고 이렇게 평가한 것은 어려운 문제는 피하고 쉬운 주제만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고른 것이 아니라 워낙 환단곡이 또 특히 천부경 그 중에서도 태일에 대한 어떤 총론과 강론 부분에 대해서 논자께서 훤히 깨닫고 글을 썼기 때문에 논리 전개가 아주 평이하고, 그래서 저는 쉽다라고 평가한 것은 논평자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다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느꼈으리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논자는 테일은 171쪽에서 모든 수의 근원이자 뿌리라는 점에서 창조의 시작과 함께 생명의 완성과 통일을 의미하는 창조의 완성과 인간 완성의 경계를 뜻하는 그랜드 원, 그레이트 원, 얼티메이트 원 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조의 시작을 뜻하는 테일을 동양 고전에서는 도, 양기, 원기, 원신, 심, 율료 등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장자, 여시춘추, 환단고기, 이천격양집, 노자의 글귀를 소개하면서 각종 해석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천부경의 일을 율료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는 여기서 100%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저는 정유사상이 윤리학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동양 철학이 음양론이었으면은 앞으로는 윤리학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논자는 환단고기의 핵심을 인류의 원형 문화가 광명 문화이고 인간 삶의 근본 목적이 인간에 내재한 광명을 회복하여 천지와 하나 된 테일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176쪽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부경의 시각으로 한민족의 정신사와 지성사를 꿰뚫으려는 의도를 이 글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하나 된 성숙된 인간으로서의 테일이 곧 천부경을 관통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184쪽에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유사상과 테일을 연결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5일원의 일은 만물을 창조하는 선천적 테일을 상징하고 11일원의 일은 인간 완성을 상징하는 후천적 테일이며 그것은 천지와 하나 된 성숙된 인간으로서의 테일이라고 천부경과 정유사상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85쪽에서는 일적 10권은 일태국의 분열은 톱니처럼 음양운동을 하면서 발전하여 신무국에서 그치게 된다는 것이다. 1에서 10까지 분열하는 시기는 낙소로 표현되는 선천시대이고 10에서 1로 통일되는 시기는 하도로 표현하는 후천시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천부경과 19세기에 태동한 개벽사상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논지는 아주 탁월하다라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논자는 일적 식구와 하도낙서에 담긴 수리철학에 대한 의미를 짧게 언급했으나 아주 깊은 이해도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또 다른 논문에서도 이것을 밝혀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논자에게 세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첫째는 창조의 시작으로서의 테일의 개념을 고찰해보면 이때의 테일은 시작하는 테일로 선천적이고 창조적이고 근원적이고 과거적이고 통체적이고 자연적이다라고 아까 PPT에서도 나왔지만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좀 곁들여지면 좋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테일을 선천적이고 철학적이며 근원을 나타내므로 테일이라고 표현하지만 천지와 하나 된 후천적이고 인간적인 테일을 나타내므로 테일로 쓰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테일과 테일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일시무실의 일은 선천테일로 생명을 시작하는 생명이다. 그런데 천부경에서는 이 하나는 무의 뿌리를 두고서 나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무국,
창조의 본원, 시온 본체, 카오스 등을 의미하며 숫자로는 0 또는 10으로 표현한다라고 말해요. 물을 노자의 유생어무와 차별화시키고 또 정욕과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천부경의 무에 대한 성격을 유불선에 뿌린 동시에 노자의 무의 또는 무철학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했으면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논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논자께서 이 논문을 통해서 저도 천부경을 이해하는데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안내를 해줘서 기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본인의 졸고에 대해서 아주 그 호감을 가져주시고 또 좋은 논평을 해주신 양재학 박사님께 우선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그 선천 태일, 자 창조의 시작으로서의 그 태일의 개념을 선천적이고 창조적이고 근원적이고 과거적이고 통체적이고 자연적이다. 제가 이런 말을 썼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보충 설명을 해달라 그랬어요. 아마 이것은 제 논문의 그 핵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천부경은 일시무시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일종무종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시무시일의 일과 일종무종일의 일을 구분을 해서 논문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 일시무시일의 일은 이제 창조의 시작으로서의 태일이고 일종무종일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 완성의 개념으로서의 태일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창조의 시작으로서의 태일, 일시무시일의 일은 지빌함삼의 일입니다. 하나를 잡으면은 이제 천지인으로 분화를 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 속에는 아직 천지인, 인간이 없어요. 인간이 없고 이것은 이제 무국에서 이 태극이 이 창조가 되고 태극에서 천지인으로 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일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일종무종일의 일이라는 것은 이제 회삼귀일의 일이거든요. 셋을 모으면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데 하늘과 땅이 주체적으로 작용을 못 하잖아요. 거기서는 인간만이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회삼귀일의 일, 일종무종의 일은 이건 신인합일, 인간의 어떤 수행적 결과로서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또는 천인합일, 인간이 자연과 합일이 되는 것이다. 해서 이제 두 번째 태일은 그 인간에다가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일시무시일의 그 일, 선천태일은 그 선천적이죠. 일종무종의 일은 후천적이죠. 그건 인간을 위주로 하니까 일시무시일의 일은 창조적이고 일종무종의 일은 결과적이고 일시무시일의 일은 근원적이고 그다음에 일종무종일의 일은 수행의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앞에 건 과거적이고 뒤에 건 미래적이고 앞에 거는 통체적이죠. 아주 통일된 전체로 시작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종무종일의 일은 인간이 수행을 해서 대자연 천지 또는 신과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개체적이라고 볼 수 있고 앞에 있는 일시무실은 당연히 자연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앞에 것은 Great One, Ultimate One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뒤에 것은 인간이 천지와 하나 되고 자연과 하나 되고 신과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oneness, 궁극적으로 하나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천태일은 태일일로 쓰는데 후천태일은 태을로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보충 설명해 달라고 하셨어요. 태일과 태일은 혼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황제내경을 보다 보면은 그 운기학에서 천부와 세회가 겹치는 것을 태일천부다 또는 태을천부다 이제 같이 써요. 같이 쓰는데 서적을 보면은 천지와 하나 된 인간을
태을 인간이다 또는 태을 신명이다. 이제 어떤 천지와 하나 된 그런 인간을 을자를 써가지고 태을 인간이다, 태을 신명이다 이런 말을 이제 고전을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천부경은 선천과 후천을 설명하는 그런 경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을이 목인데 십간에서 이제 갑이라는 건 선천을 나타내고 을이라는 것은 후천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선천의 태일은 태일로 쓰는 것이 옳고 천지와 하나 된 후천적인 그 태일의 개념은 후천적인 개념을 가해서 태을로 쓰는 것이 이제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생어 무의 그 무와 천부경의 무를 하면서 노자의 무의하고는 당연히 천부경의 무는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인데 유생어 무의 무와 노자에서 말한 그 천부경의 무는 뭐 제 입장에서는 뭐 거의 같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